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수아사람 빌다시 그대라고 하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말이 강풍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시험을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우리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굳게 덕제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시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그리우니 보라며 전능하신 이에게 주고 또 편안하고 정직하면 정령을 바라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케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찬미하리라.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상에 돈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면 저는 간단하다고 얘기하는 시장 돈도 없지만 근데 돈 가지고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정에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지난날 묵은 것들이 오늘에 나타나고 오늘의 생활이 미래에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경제적으로 풍부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환경에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다른 사람들에게 참으로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끼친 사람들 보면요, 그들의 가정에 자랄 때 너무 구차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심지어 조실부모 아주 어렸을 때 자기 부모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나 지금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너무 그냥 화려하게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제 원하는 대로 시작을 했는데요, 끝이 되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보다 나는 끝이 시작보다 저는 끝이 더 좋아요. 나중이 더 좋아야 한다고 성경의 말씀 그대로 오늘 제목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말씀 따라서 말합니다. 욥기 8장 1절입니다. 소아 사람 빌다시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사람은 자기의 삶에 따라서 자기에게 오는 일도 좋거나 좋지 않은 일들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에게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구약의 과거의 모든 삶을 보면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질병이나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 통상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큰 문제를 만났다, 또 그 사람이 어떤 질병을 앓고 있다, 그러면 혹시 죄진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요? 죄 때문에 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에 어떤 사람에게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사람은 죄 때문에 온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 보니까요, 소경 하나가 앉아있는 겁니다. 이 소경은 나이가 많아질 때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난데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오는 결과가 참으로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이 저 부모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저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저 사람이 소경으로 받았다. 그래 너무 많은 죄물을 지냈던 그 결과 그 소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질병이나 문제를 만났던 모든 일들은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죄로 인해서 오기도 하지만 모든 어려움과 질병이 전부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을 믿는 진실된 믿음으로 살았던 수하사람 길다. 여기 진실한 친구입니다. 정말 친구는 때로는 형제보다 더 가깝고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말까지 친구들하고 다 이렇게 소통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친구가 만일 어렵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서 위로를 많이 해주고 그냥 아무 묻고 그냥 끝나는 겁니까? 근데 욥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과 다른 곳에서 멀리 떨어져 살게 되었고 또 그 친구들이 각자가 다른 자기의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욥이 어려움을 당했다. 사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에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욥의 친구들이 멀리서 옵니다. 친구들이 와서 욥을 보니까 이건 너무 참혹한 거예요. 사업은 동방 우서 땅에서 가장 크게 하였던 그 사업이 하루에 다 망했지. 그리고 그의 자식들 10명이 한 달에 한꺼번에 다 죽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욥의 온 몸에 이건 상한 곳이 없을 정도로 손으로 끌지 못해서 제구덩이에 앉아서 옛날 죄집을 태우고 나면 재야지. 그 제구덩이에 앉아서 기와 조각 가지고 끌고 있는 그 모습은 보니까 이 사람의 몰골이 아닌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중환병에 걸린 것은 반드시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절대로 심판을 굳게 하지 않는다. 내노를 받거나 아니면 앞면을 보고 재판을 어긋나게 하는 그런 판사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고 빌라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오랜 어둠을 당하고 또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보고 작은 정도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모두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인 수하사람 빌닷이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하나님이 심판을 곱게 하지 않아. 아마 너에게 틀림없이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그가 생각도 했지만 그의 친구들이 공통으로 같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8장 4절입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아멘. 욥의 친구들은 서로 같은 지역이 아닌 곳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지만 욥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니까요. 그들은 욥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에게 혹 어려움을 당해서 찾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안부전하고 그냥 오는 겁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같이 마주 앉아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보통 친구는 이렇게 못합니다. 정말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며칠 동안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멀리서 와서 자기 집에 돌아가지도 않고 아마 하던 일도 있었을 건데 그 일도 붙여놓고 친구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십니다. 다윗 왕이 다스릴 때 다윗이 자기 아들의 문제를 안고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일주일 동안 찬양하면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기도를 들어줬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함께 중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계속 어려움 속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욥의 친구 빌닷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던 것을 보면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숨기는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죽음을 당하고 가정에 큰 불행을 당하는 것이 죄로 인해서 오는 일들이 구약에 많이 있었지만 모든 어려움과 질병이 전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때로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잘못해서 그 죄벌을 받았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 술을 먹고 분별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들이다가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타 죽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의 일당들 역시 재앙 후 죽었습니다. 열왕시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죄를 짓고 죽었던 것을 볼 수 있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 항상 번제를 드리고 생일날이 되거나 잔치날이 지나고 나면 아들들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마음으로도 아들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았나 경건하게 사는 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오래도록 방치했을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욥은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 의롭게 살았던 것을 인정하시고 계시는데요. 사단은 시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재산을 풍부하게 주셨고 그의 자녀들에게 강건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욥이 믿음에서 배반하도록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죄를 짓도록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라도 욥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자기가 한번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그의 재산과 모든 것들을 손에 맡긴다. 딱 한 가지, 그의 생명을 손대지 마라. 사단은 그 즉시 사람이 하루에 망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까지 한 날에 죽도록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구약시대는 자기 재산만 소유물이 아니라 자녀들까지 소유물로 하였던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친구들의 말을 따라
친구들의 말대로 하나님의 심판에,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심판에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어림을 당한다고 생각지 않고, 자기 자녀들이 죽은 것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다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판단하는 일들이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하사람 빌닷과 욥의 세 친구들은 경건하고 믿음으로 살고 친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일주일 동안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지 않고 자기들의 경험을 따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삶에 따라 결과가 있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급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영원하였다와. 아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하면서 성경 본문을 두 군데를 겹쳐서 말씀드리기는 처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여호사밧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쪽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겼고, 남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진 유다 나라가 생겼는데요.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의 자로 6번째 사람으로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전쟁이 났을 때도 군사를 모집해서 사람이 많고 모든 무기가 많으면 이길 줄로 생각했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치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찬양대를 만드십시오. 아니, 전쟁터에 찬양대를 만들어서 거룩한 옷을 입히고 군인들 앞세워서 가는 겁니다. 앞세워서 무기를 들고 앞서야만 전쟁에 이길지 말지 그것도 확실하지 못하는데요. 찬양대를 앞서서 군인들 앞에서 가게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선자의 말을 그대로 듣고 거룩한 옷을 입은 찬양대를 군인들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주셔서 그 전쟁을 이기도록 한 줄로 믿습니다. 연합군들이 와서 여호사밧의 군사와 그 나라의 어떤 모든 것 가지고는 절대로 이길 수 없었는데요. 믿음으로 크게 승리했던 사람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여호사밧에게 부귀와 영화가 최고로 많았습니다. 부귀와 영화. 오늘날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은 돈을 버는 목적도 부귀,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목적도 자기가 모든 것을 한번 지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었기 때문에 부귀와 영화가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잖아요. 여호사밧은 자식들이요 7명, 아들이 7이에요. 아들이 7명인데 장가를 보내있잖아요. 서울에 살고 오늘날 모든 일들을 아주 괜찮게 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자녀들이 출가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녀가 다 출가하면요 자원급제했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참 이 자녀 결혼이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가를 보내 며느리를 데려와야 되는데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정책적인 결혼을 시킵니다. 누구예요? 아합의 딸, 이스라엘 나라 아합 왕의 딸을 데리고 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적인 결혼이 너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사돈이 부탁합니다. 지금 내가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여기 좀 조금 도와줘야 되겠다. 사돈이 부탁하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여호사밧은 사돈의 부탁을 듣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전쟁터에 나갔다가 아주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여호사밧에게 설리다가 악한 자를 돕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고 아주 초대의 책망을 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합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맡고 아들의 셋째 가문을 만들어 주었는데 후에 그것이 축복이 되었으니까 역대하 21장 1절 여호사밧이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구약의 열방시대 여호사밧은 25년 동안 30세 왕이 30세가 넘어서 왕이 돼서 25년 동안 왕위에 있었으며 굉장히 오래도록 장수하며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명의 아들들에게 왕위를 누구한테 물려줍니까? 장자한테 물려주잖아요. 장자한테. 장자가 누굽니까? 여호람이라고는 아들입니다. 장자한테 물려주는 것이 왕정식의 통상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조선 왕조 시대 500년의 역사를 보면요. 이방문이라는 사람은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려고 이 왕권을 차지하려고 형제의 나누리라고 하는 것을 일으켜서 형제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조선 왕조의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큰 공헌을 세웠던 왕 중에 하나가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한글을 얼마나 세계적인 글자를 만드는, 물론 세종대왕 직접 만든 게 아니고 학자를 많이 세워서 학자를 만들었는데요. 세종대왕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셨거든요. 많은 협조를 했잖아요. 그럼 세종대왕이 맏아들입니까? 맏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맏아들이 아니었지만 장남이었던 양녕대군이 자기 동생이 자기보다 지혜롭고 더 뛰어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아주 그냥 자유롭게 아주 건강히 살아갑니다. 이것을 알고 둘째인 효용대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이 이런 걸 보니까 틀림없이 내가 왕위를 차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왕위를 차지하려고 아주 온갖 노력을 하는 것을 보고 양녕대군이 효용대군을 부릅니다. 왕권은 나한테 내가 차지해야 되지만 우리 동생 세종이 우리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 내가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한다는 이런 것으로 해서 동생에게 양보하다. 그래서 세종이 되었잖아요. 세종이 왕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일들을 세계적으로 큰 위상이 높여주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람은 장자였기 때문에 무엇을 받습니까? 왕권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다른 6명의 아들들에게는 재물을 후하게 주고 큰 상을 하나씩 주어서 여호람을 장자를 떠나서 좀 이렇게 살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나 역대하 21장 11절입니다. 없습니까? 선생님, 착하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고는 역대하 21장 11절인데요. 여호람이 다 같이 여호람이 또 여러
산당에 산당에 여러 산에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거민으로 예루살렘 거민으로 우상을 섬기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러면 아무리 자기가 잘해도요 확인하지 않게 되면 이렇게 빠뜨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람은 장자였기 때문에 왕으로 받았는데요.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오히려 이방 나라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왕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닌 우상 섬기는 일을 자기가 하고 우상을 많이 세우고 하나님 모시기에 그릇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과거에 우리가 살아온 삶이 오늘에 나타나지만 오늘의 삶이 반드시 미래 그 사람과 그 환경 속에 나타나게 되고 이걸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욥기 8장 6절입니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케 하실 것이라. 아멘. 욥의 친구인 수아 사람 빌닷은 욥에게 지금 당하는 것은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자기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과거의 어떤 삶이든지 지금부터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형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가 고난 당하게 돼 하나님을 항상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욥기에 보면요 친구들이 말하는 그 모든 말 속에 욥이 인정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자기가 살았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욥은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소리를 합니다. 내가 내 눈을 내 마음을 어떤 재물에 두지도 않고 어떤 청원에게 내 마음을 뺏기지도 않고 내 눈을 돌린 적도 없고 내가 내 마음에 책망받을 길이 없는 확실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죄에 대한 것을 지적하지만 친구들이 그는 욥이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모든 환경과 일들이 있을 때 무조건 그 환경을 피하고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고 인내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음의 모든 일들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21장 13절입니다. 또 너희 아비 집에서 너보다 선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아멘. 이 말씀은 여호사밧의 장가 여호람이 한 일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 아들 여호람은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 아내가 누구의 딸입니까? 우상 섬기는 아합의 딸이었고 그 아합의 아내는 우상을 치욕하게 섬기고 우상 선자를 850명이나 자기가 도와주었던 앞잡이였습니다. 그의 딸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여호람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람의 아내는 남편에게 계속 이 꼴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여호람의 아내 아합의 딸이 자기 남편을 꾸짖어서 자기보다 선한 아우들 동생을 다 죽이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위협할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에게 여호람에게 좋은 결과만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정시대의 역사를 보면 왕이 됐던 가까운 형제나 친척들 반역이란 누명을 씌워서 전부 다 죽이게 했던 일들이 왕정시대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자기 어머니까지, 우리나라는 아니고 우리 다른 나라 왕이 돼서 자기 어머니가 자기가 하는 것을 바르지 않는 행동을 자기가 난감한 행동을 할 때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어머니까지 죽이는 일이 왕정시대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람은 왕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내의 영향으로 우상을 섬기고 자기보다 선한 아들들을 죽였는데요. 여호람이 왕으로 있던 기간은 8년밖에 안 됩니다. 왜요? 그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아내의 미혹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보다 선한 동생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그의 생애는 길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같이 시작보다 나중에 끝이 좋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작은 어렵게 하더라고요. 끝이 좋아요.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나중에 더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1장 19절입니다. 여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 창자의 그 병으로 인하여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여호람에 대한. 여호람이 선자의 권위도 듣지 않고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기고 선한 동생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러면 자기한테 좋은 일들이 있는 겁니까? 선지가 얘기한 거. 편지를 써서 그에게 보냅니다. 그렇게 살면 창자의 중한 병이 들었어. 여러분, 창자는 소장과 대장, 이 창자의 길이가 한 7m가 넘는 보통을 사는 그 창자가 전부 배꼽을 중심으로 있는데 이 창자가 소화기관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고 배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배 밖으로 나온 일이 없습니다. 사람의 피부는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배가 혹 좀 불려가지고 좀 부른다 할지라도 이게 볼록하게 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겹겹이 해가지고 얼마나 탄탄하게 정결하게 만들어졌는지 이 해부가 실수해서 볼 수가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람은 엘리야 선지자의 말대로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일 때문에, 그리고 자기보다 선한 동생들을 다 죽였던 일 때문에 창자의 병이 되었습니다. 판자의 병이 될 기라고 이미 그를 거르고 예언을 했습니다. 인생을 시작할 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내가 한 일로 인해서 좋은 일들만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욥기 8장 7절입니다. 다 같이 내 시작은 여호와는 창대하리라. 오늘 성경의 수와 사람 읽다시 내 시작은 미련할세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성경 말씀은 사업을 하는 가정에, 사업을 하는 사무실에, 사업하는 가게에 가장 많이 걸려있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시작은 어떻게 어렵게 할지라도 나중은 창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그 결과는 내일에 나타난대요. 여러분, 꼭 우리는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라도 우리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청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반드시 그의 나중 생활이 형통케 해주시는데요. 욥은 고난을 오래도록 받았습니다. 수개월 동안 고난을 받았던 그 고난이 욥은 참고 인내하는 이 모든 걸 썼는데요. 하나님께서 욥의 죄로 인해서가 아니라 자녀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욥에게 형통함을 주시는데요. 재산은 갑절로 주셨습니다. 자녀들 10명은 그대로 10명을 주셨는데요. 성경을 보면 욥은 손자 4대를 왔다. 손자 4대. 여러분 손자 4대는 이미 자기 자녀가 10명이 있었잖아요. 10명이 있었는데요. 보통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계산하면요. 욥은 100살이 훨씬 넘게 살아요. 저희 친구가 정손자를 봤다고 하니까요. 와, 친구들이 괴물이다. 괴물이. 정손자가 아니에요. 손자가 4대를 봤다는 거예요. 4대.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시작보다 나중에 더 좋은 삶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던 그 결과가 욥의 후에 손자 4대까지 볼 수 있도록 장수에 펴주시고 풍성한 재물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의 결과가 내일의 어떤 결과가 돌아올지 우리는 3대까지는 좀 볼 수 있는 후손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시작보다 끝 나중이 더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꾹